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죠. 이사야 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 이스라엘을 맺지 못했다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함을 통해서 나무를 깨끗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서 말씀 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말이 있다, 일러준 말이 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함을 통해서 깨끗해진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진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겠죠. 말씀을 통해서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버릴 것을 버리게 되니까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은 다르게 본다면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는데, 조각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큰 돌이 있는데 조각이 뭡니까?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깎아내는 거죠. 어떻게 돌을 깎아냅니까? 건축하는 자가, 조각하는 자가 자기가 생각한 모습 외의 것은 다 잘라내고 깎아내면 조각이 되는 거죠. 조각은 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냄을 통해서 조각 작품이 나와요. 근데 돌을 본다면 전체 부피로 보면 조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피가 주는 것이 돼요. 그러나 부피가 줄었지만 조각을 잘 하게 되면 부피가 줄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각은 결국은 조각가가 생각한 것 외를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돌인데 조각하기 전에 사람들이 걸을 떠다보지 않고 그냥 밟고 다니는 돌이었다 할지라도 그 돌을 가지고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돌을 밟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각품을 잘 간수하고 잘 보호합니다. 부피는 줄었는데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먼저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버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자마자 내 삶 가운데 무엇가 늘어날 걸 생각해요. 부피가 늘어나는 걸 생각하죠.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이 많아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걸 생각하는데, 주님은 먼저 늘어나는 게 먼저가 아니다, 먼저 잘라내는 게 먼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최고의 모습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원석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공이 중요하죠. 어떻게 잘 가공하냐에 따라서 그 빛나는 그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가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석 전체를 보면 원석이 부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잘 잘라내고 잘 연발을 시키면 다이아몬드는 더 빛나게 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주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에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잘 잘라냈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진 거고 너희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배운다고 그럴 때는요, 무언가 잘라낸다고 그럴 때에는 한 번에 잘라내는 게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비가 계속 몸을 통해서 때로는 이 돌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처럼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깎아져 나가는 게 있어요. 무엇이 좋습니까? 물론 한 번에 탁 잘라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잘라내요. 근데 잘라낸다고 그럴 때에는 상대가 잘라낼 때가 있고 스스로 잘라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잘라내면서 조각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잘라나가게 할까요? 그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목회자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비할 때에 어떻게 인도하나, 제가 장절을 할 때 어떻게 말하나, 어떤 분은요 쉽게 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래 지나도 목사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묻죠. 그게 뭐 중요하냐고, 뭐 중요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아는 분은 말씀도 들어요. 그래, 그걸 모르는 분들은 말씀도 잘 듣지 못해요. 들었다가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뭐가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언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자연스럽게 따라와야죠. 목사님은 목사님, 나는 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혹여나 오해를 하지 마세요. 목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목사가 틀릴 때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붙잡을 뭐냐면, 잘해야 본전인 것보다도 못해도 본전인 게 나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따라갈 때에 신앙이 자라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 틀렸어, 나 안 따라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도 따라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든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 최고로 좋겠죠. 그래,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으면 그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지 잘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왜 따라야 될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가 목회하지 않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중에서 누굴 제일 먼저 다듬으시겠어요? 목회자를 제일 많이 다듬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든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고 흉내내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로 잘 들어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자녀를 보낼 때, 야, 선생님 말씀 다 잘 들어 그러지. 선생님 말씀이 맞으면 듣고 틀리면 듣지만 안 그러잖아요. 다 잘 들어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선생님이 100% 맞는 건 아님을 알아요. 그러나 다 잘 들어. 그래야 네가 공부에 관심도 높아지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 이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역시 그래요. 아유, 그게 참 제가 여러분들 자주 보잖아요. 때로는 설교할 때 참 부담되는 게 많아요. 뭐냐면 서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마치 누구 들어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몇 년 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설교하게 되면 이 교인이 다 들라고 하나? 뭐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조금 하다 말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기 없으니까 말씀드리죠. 주차할 때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교회 스타렉스 부인승 운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주차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어디 갔다가 누구한테 차를 맡기고 주차라고 할 때 저처럼 주차한 분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되게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왜 그럴까요? 듣긴 들었는데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주차할 때는요, 스타렉스를 주차하면 한 대 되는데 옆에다 해요.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둥이 있잖아요. 예? 그 기둥에서 한 1m 정도 뒤로 하고 옆으로 딱 붙여요. 그러면 제가 그 옆으로 나가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주차하고 그 옆 공간이 넓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차하지 않게 되면 내릴 때에 벽이 걸리기 때문에 이만 옆으로 벽에 띄워져 나와야 돼요. 띄워져 나오면 그 다음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스타렉스 안에 됐을 때 옆에 차가 들어올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꼭 주차할 때는 후진으로 주차하고 벽으로 바싹 붙여서 그 기둥에서 1m 정도 뒤로 해서 주차하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야 다른 차들이 쉽게 주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보기는 봐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혀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소리 내서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뭐 목청이 막 좋아서 목이 하나도 안 아파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소리 내지 않으면 졸려요. 졸아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해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걸 제가 알아요. 소리 내지 않으면 제가 지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목사가 있을까요? 설교하라고. 왜 설교를 해야 될까요? 들으라고. 왜 들을까요? 듣고 따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딱 듣는 그 순간만 딱 잘라서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길게 안 해요. 왜요? 새벽 기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송 딱 한 곡 하고 말씀 전하고 멈추는 거 왜요? 일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라고. 그렇죠? 왜 우리 교회가 4시 48분 9분 그때 새벽 기도해요? 힘들어 좀 일찍 오셨으면 10분이라도 기도 더 하라고. 그거죠. 5시 반에 하는 교회 상당히 많아요. 5시 반에는 어떻게 돼요?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가기 바쁘다고요. 물론 천천히 가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일찍 출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들은 것을 듣기만 할 거냐, 들은 것을 따라할 거냐,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것은 너희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깨끗해지는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이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별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니다.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라고 상관이 없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더니 아니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뭡니까? 목욕했다 할지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 즉 깨끗하게 할 부분은 날마다 있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끗해지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어쩌단만 하고 어느 순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 목욕했지만 발은 계속해서 씻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에 말씀을 내가 맨 처음에 아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씀을 왜 따라야 하는지를 다르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이 새로 깨달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것은 이런 뜻이었겠다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게 생겨요. 이것은 신앙도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그래요. 예전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주님께서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내게 원하셨겠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로 너에게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뭐가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게 되겠죠. 말씀을 따르니 복이.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말씀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깨끗해진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돼요. 주님의 인도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 때에 내가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질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무언가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끄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저 뼈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셨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이 없어야지,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 뭐 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어려움 있을 때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많은 기구를 타요. 근데 그 기구를 탈 때 특징이 뭐냐면 안전벨트가 다 있어요. 안전벨트가 없으면 놀이기구를 타다가 밖으로 떨어져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전벨트가 있어서 그 안전벨트는 뭐 차에서 매는 안전벨트는 다르죠. 위에서 크게 내려와서 몸을 감싸주는 그런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될 때 안 떨어져요. 무엇을 말합니까?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보통 때 위험한 자리에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맨 처음에는 안전벨트가 있어도 겁을 먹죠. 그러나 몇 번 타고 나면 괜찮네 하면서 그 다음에는 환호성을 지르고 즐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해도 삶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았더니 요즘에 뭐 어느 지역으로 놀러 오세요 뭐 이러한 방송이 참 많아요. 근데 방송 봤더니 울산이 나왔어요. 울산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라는 거예요. 울산으로. 울산을 왜 해야 되냐? 울산에는 앞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뭐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위에 여러분 산인데 산에서 행글라이더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글라이더 타고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은 울산이라고 막 자랑해요. 근데 그 리포터가 행글라이더를 타는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행글라이더를 타더라고요. 어떻게 타나 보았더니 행글라이더 그 전문 그 인솔자가 그 뒤에 매달려요. 그렇게 맨 처음에 같이 타면서는 막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드럼으로 외쳤던 소리가 환호성으로 바뀝니다. 그래, 안정감 있게 여기저기 보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러분 못하러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오면 같이 탈 수 있어요. 알려줘요. 뭐가 신앙일까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 괜찮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지, 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막 찬바람이 불어요. 뭐 가지가 춥잖아요.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워? 날이 더워요. 왜 이렇게 더워? 비가 안 와요. 야 나 말라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요 가지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알아서 보호해줘요.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에는 뿌리가 땅에 있는 수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가지를 보내줘요. 가지가 할 이야기는 지금 비가 안 온다, 가뭄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에서 나에게 이 가뭄 속에서도 수분을 공급해 주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가지가 왜 비가 안 올까? 왜 찬바람이 불까 한다면 가지가 잊어먹는 게 있어요. 자기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는 자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통하여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일까요?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신약성경 213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믿음에 머물러 있는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을까요?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죽는다는 것은 숨이 끊기는 거잖아요. 숨을 쉬라고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 숨을 못 쉬면 힘든데 죽을 때 어떻게 쉬면 안 되겠어요? 힘든 거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주님 믿는다고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내가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요즘 시대에 어려움이 있냐 없냐? 아, 당연히 있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움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견디는 힘이 어딨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딨는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유익함은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줘요. 어려움이 없으면 이를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좀 많이 힘들었던 중에 그게 뭐냐면 제가 하는 예측이었어요. 제가 하는 예측. 예측은 간단하잖아요. 통계를 통해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통계가 있으면 예측이 되잖아요. 아, 통계가 있으면 예측이 돼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 교인 중에 아, 누가 이사 갔다. 그러면 예측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교회가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릴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거, 아, 예측하지 말자. 그러면서 예측은 하지만 예측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아, 이분이 교회에 있다가 이분이 빠지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상황이 많았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의 삶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이런 경험이 내 삶 가운데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에서 신앙생활 하죠. 근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아, 우리 교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풀어주시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교회 다니게 하셨을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너 미리 예습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볕이 좋아서 가지에서 열매 맺나요? 아니에요. 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맺는 거지 자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좋아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날이 포근해서 맺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는요 세상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꼭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의지함을 통해서 주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말씀이 있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아, 집에 육선이 가득한 것, 즉 집에 고기가 많이 있는 것보다 그냥 평안하게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뭘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환경이 나빠져서 내 삶 가운데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도 즐거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자녀하고 어딜 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2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엘리베이터가 앞에 하나 있고 옆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었어요. 사람 많은 쪽에 먼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누가 탔는지 제 앞에 게 먼저 왔어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먼저 타야지. 왜냐면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딱 타려고 하더니 아빠 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사는구나. 제가 청년이고 제가 좀 젊었고 막 그랬을 때에는 그냥 줄 서는 게 중요했어요. 줄 서는 게. 근데 요즘 청년들을 봤더니 줄 서는 게가 아니라 먼저 온 사람에게 하게끔 양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올 수 있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네 앞에 왔으면 내가 타야지. 우리 땐 그랬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 아들들이 저하고 안 지낼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저희 때는 줄이 중심이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줄이 중심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옆으로 가서 타게끔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무엇을 말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배워야 될 에티켓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요. 식당에 가잖아요. 뷔페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분의 나이가 탁 나와요. 60대 이상, 50대 후반들이 뷔페 식당에 가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젊은 층이 오면 무슨 말 할까요? 뭐가 맛있어? 맛있게 먹어요. 그쵸? 그러면 왜 50대 후반들은 많이 먹었을까? 어렸을 때 잘 못 먹었으니까. 많이 먹는 게 기쁨이에요. 많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린이나 청년들은요, 많이 먹는 게 그 자랑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먹는 거. 그러니까 뭐가 맛있어? 맛있게 먹어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0대 후반인데 자녀들한테 가서 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러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그러겠죠. 아이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면 얘네들하고 같이 지내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내가 자녀하고 가까워져야지 하면 그건 뭐예요? 네가 나 따라와 그러면. 그러면 자녀가 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랑은 가까운데 친구가 없어요. 나랑은 가까워졌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어리석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자녀가 나랑만 가깝고 주위 친구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 친구들도 있고 나와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내려가 줘야지. 그러면 자녀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말을 하고 요즘에는 우리 시대와는 에티켓이 달라져서 엘리베이터 탈 때에 내 줄 앞에 오니까 내가 타야지가 아니라 옆 사람이 옆줄에 있다 할 줄 이 사람이 먼저 쓰면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들어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잘하고 또 내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을 말씀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지식으로 생각하면 나 말씀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잘 안 들어도 돼 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로 너 깨끗해졌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 그리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내가 열매가 없을 거라고 여길 때에도 주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편 6편이 좋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예요? 나는 봄에만 꽃이 필 줄 알고 가을에만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하면 봄에도 꽃이 피듯이 여름에도 꽃 피는 게 있고 가을에 꽃 피는 게 있고 겨울에 꽃 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아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들 때에도 주셔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혹여나 힘들면 은혜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은혜를 맺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새롭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글이 쓰시는데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그 신들이 사는 세계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그걸 알고 노발대발해서 그를 이제 묶어놓고 이제 새들한테 칼을 쪼아 먹게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이제 지식이고요.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저것도 무슨 내용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주 쉽게 나오더라고요. 제 지금 생각에서는 사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바꾼 거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게 사람이 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열어준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 열어주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예요? 새들이 칼을 쪼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거 열 때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신화 내용 같아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신화가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신화가 있어 하는 거가 아니라 그 신화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무언가 새로운 걸 할 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죠. 새로운 걸 할 때 힘들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졸린데, 힘든데, 어렵잖아요.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마음이 우울한데, 주님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거야, 나는 모르지만 만지고 계셔, 이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 내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다르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주차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주차하면 편한데 왜 목사님처럼 해야 될까?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고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은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낼 때에 교회에서 인정하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1970년대 때에 영락교회가 무척 큰 교회였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내려오셨고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간첩으로 왔다가 자수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착하게 된 사람이 실향민이니까 그냥 사람 만나고 싶어 영락교회 갔어요. 근데 처음 교회 가는데 헌금박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들 다 헌금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1,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보았더니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는 거예요. 실수했잖아요. 1,000원까지는 용납하겠는데 10,000원 용납 못하겠어요. 그래서 재무부실에 찾아낸 거예요. 내가 헌금 1,000원 하려고 했는데 10,000원 했다. 9,000원 멋이라. 그랬더니 재무부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한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00원만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받는 것과 하나님이 받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도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지는 비바람 맞을 수 있어요. 가지는 때로는 가뭄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지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나와 붙어있는 나무에서 수분 공급해 줄 거예요. 영양분 공급해 줄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아무리 볕이 좋아도 나무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 난 죽어. 이걸 알아요. 이것이 바로 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의 은혜인데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더 바랄 수가 있을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까? 시간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열심히 빈도를 높이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자주 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아마 다른 교회 성도들이랑 만나보면 우리 교회처럼 교회 언제 오라 이거 안 하는 이 정도 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짧게 왔지만 굵게 하잖아요. 굵게. 기도할 때도 간절히 해보고 말씀 드릴 때 집중해서 들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은 시간이지만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든든히 하는 그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실 때 많이 오시지만 오셔서 기도할 때에 힘써 한번 기도해 봅시다. 더 많은 시간 드릴 수 없지만 드릴 수 있는 시간 동안에 힘을 다해서 기도해보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요즘은 가뭄이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생수 넘쳐요. 요즘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썩지 않아요. 주님이랑 붙잡아줘서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썩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